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을 입은 모든 자인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의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은 제목이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생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 그 유언이죠. 마지막 말.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붙잡고 일평생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언약과 미션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이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홀로 서기가 딱 돼 있어야 돼요. 홀로 서기가. 다시 말하면 개인화입니다. 개인화의 축복. 그래서 자기 것으로 가지고 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운명이, 신분이, 배경이 다 바뀐 사람이거든. 그 바뀐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입니다. 237 5천 종족이 사단의 12가지 그 전략과 운명 속에 지금 고통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답이 없어서 너는 그들을 복음 가지고 치유하고 살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릴 너는 전도자다. 세 번째는 뭐지요? 너는 138의 언약을 붙잡고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너는 서밋이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의 서밋. 그래서 이제 너는 네 것 가지고 안 되니까 394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 이 시공간 초월한 이 축복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빛을 비추는 망대로 남은 생을 살아라. 그래서 너는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평소 때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는 지금 이거를 나의 것으로 세팅을 딱 시켜야 됩니다. 세팅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똑똑해야 돼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237 치유할 서밋이다. 이거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손 안에 딱 들어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인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축복을 어디서도 누린다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저 아시아 에베소의 지역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거기 사역을 한 현장이거든요. 이제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다시는 보지 못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밀레도 항구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비밀을. 내가 지금까지 여기 아시아 들어와서 3년 반 동안 너에게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계속 가르쳤고, 유대인의 핍박과 간계와 이런 것들을 참고 정말 겸손과 눈물로 내가 지금까지 전달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친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인간은 하나님 대적하고 살았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걸 가르쳤고, 그 다음에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에 대한 것을 눈물로 지금까지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내가 떠난 이후에 아주 사나운 일이 때들이, 흉악한 일이 때들이 반드시 그 교회에 올 거다. 그래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이거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끊임없이 공격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도 뭔가 이게 틀린 사람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 손에 너희들을 맡긴다. 떠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떠나는데 진짜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울면서 서로 이렇게 목을 안고 참 이렇게 마지막 작별을 하는. 오늘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교회와의 비밀뿐만 아니라 이것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야 되면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교회를 지키고 세계화시킬 수 있는 정확한 복음과 미션을 전달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평상시에도 내가 떠난 이후에도 얘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복음과 미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습니다. 세상적인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었지. 굉장한 어떤 그 공회 회원으로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을 잡아들일 수 있는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답이 안 나니까 사단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과 언약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 심부름하고 사단 심부름 하다 갑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요,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메섹에서 체험을 하는데 아예 그 그리스도 빛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누구시오니까?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거든요. 이때 바울이 그리스도로 완전 인생의 결론이 딱 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확실한 답을 내고 끝이 딱 났다. 끝 안 나면 뭐지요? 사단이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끊임없이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평생을 공격할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 안 나면. 알겠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뒤에서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을 비웃으면서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점, 허점, 우리의 빈 곳, 영적 상태라고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은혜 못 받도록, 세팅 안 되도록.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배설물 같은 것에 인생을 걸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답이 났고요. 그분 손에 잡힌 바 된 것,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세계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최고 지식, 최고의 계획,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평생 이룬 것도 아니고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평생을 달려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최고의 상급. 상급은 위에서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나의 배경이 돼. 최고의 배경.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난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의 시간표. 여러분 시간표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시간표. 여러분 시간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뭐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도 안 되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만남. 그때 하나님이 바울 보고 그렇게 말씀해요.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이게 중직자의 모델입니다.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땅 끝까지 증인되는 138, 24, 237이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만남의 축복 아나니아. 이래가지고 네 번째는 이 바울이 바나바와의 만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2년 동안 제자를 집중해서 바나나와 같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지구상의 첫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바울이. 그래가지고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면서 아시아 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나를 인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여러분 최고의 성공이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은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흐름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죠? 뭘 합니까? 아무도 내일 일도 당장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에베소 대역사 일어났을 때 로마도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재판장에 딱 섰을 때 그 위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풍랑 만났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가서 세계복음 로마 복음화 그 역사를 완성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노라. 다른 성경에는 죽기도 각오했다. 자, 오늘 이제 칠판에 써야 되는데 안 쓰고 한번 해봤어요. 집중하시라고도.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걸어온 길이 있으면 앞으로 갈 길이 있잖아요. 달려갈 길에 대한, 다시 말하면 여정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길. 이 길을 모르고 가면 여러분 방황합니다. 그죠?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길을 모르고 가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방황하잖아요. 어느 날 한계가 오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 여러분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세대가 끝난 이후에는 4세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발견 못한 사람은 막 방황하고 하다 어려움 당하다가 내중에 다 한계를 만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내 친척분도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360일 재앙 속에 있는데 아브라함 부르실 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응답, 미리 계획을 다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손들 아직 자식도 없는데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미리 말씀하신 달려갈 길을.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는 내 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영원한.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뭐죠? 피 언약을 전달하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저 젖과 꿀이는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 여부수 족속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 백성들 한번 보세요. 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왜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조금 어려움이 오면 돌아가자. 우리는 못 간다.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 이거 보세요. 젖과 꿀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세계보 역사를 광야의 장사가 다 돼요. 38년 딜레이가 됩니다.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 복음 없이 사는 불신자, 저 강대국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역사 일어났는데도 로마도 보아야 된다고 했고요. 풍랑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했을 땐 가이사베리가 서야 된다.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길을 마쳤다고 그래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말다 된다 안 된다. 아이고 그거는 그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 사명입니다.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명자란 말이에요. 사명자. 알겠죠? 여기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그랬거든요. 첫째가 뭐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한 거 여기를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주신 그 미션이 1000명입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신 1000명이고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그 1000명을 주시고 여기 나를 불렀고 사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1000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아시겠죠? 이방인 12가지 사단의 함정 속에 있는 임금들, 강대국의 왕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지금 신전 우상 만들고 귀신 섬기는 재앙을 갖다 주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본질을 놓치고 있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1000명 소명 사명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가는 동안에 지역 이름이 나오면 제자 이름이 나오고 교회 이름이 나와요. 참 놀랍죠? 그래서 지역 이름이 나오면 제자 이름이 나오고 교회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7대 성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7별을 그 손에 붙으시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 목사들이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7은 7은 완전한 수거든요. 7 망대를 통해서 세계봉의 역사를 이루시는 지역에 딱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립보 들어가가지고 루디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만났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유하시면서 복음 운동하시라. 그 집이 미션홈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데살로니가의 야손이 말이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복음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때 이 야손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이걸 받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의 집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저 고린도에 이 브리스가 그의 집과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 빌립보 교회. 알겠죠? 빌레몬 바울의 생명건 제자인데 이 사람이 골로새 그 교회에 중요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 거고, 여기 이제 로마서 16절 사람들이 다 나오죠. 지역 이름이 나오면 제자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7대 성전이 돼서 시대의 망대가 돼가지고 세계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부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로 임직을 받았다는 거는 그거는 기적 같은 축복이에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이 뭐지요? 다시 말하면 렘넌트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이 여러분 생애 마지막 사명입니다. 마지막 미션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말씀해요. 3번이나. 여러분, 가고 난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어떤 현장이든 살릴 수 있는 개인화,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이걸 세계화시킬 수 있는 미션이 전달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먼저 사도행전 17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당위성을 말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동정녀 탄생해야 되고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만, 부활하시는 분이라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난주 메시지 받았죠. 이거는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안식일마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죠? 정말 이 그리스도 당위성을 아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각인시킨 거예요. 뭐지요? 365일 주일.
알겠죠? 여러분 뭐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가서 그냥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죠. 365일 주일, 365일 예배, 365일 여러분은 영적인 섬이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일을 3개월 동안 집중했는데 거기 이제 제자가 나오니까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에서 2년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시아 지역에 큰 치유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제 바울은 렘넌트 중심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지금 다락방 운동의 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정말 마지막 뭐죠?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어제 메시지 들으셨죠? 우리가 뭐를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메시지 듣고 결단을 해야 우리가 뭐 다 말씀 그대로 실행을 못 하잖아요. 다 실행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은 언약이고 진리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결단할 때 여러분 각인이 되는 거예요. 결단할 때. 각인되는 거는 누구도 못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는 죽기도 각오했다 이제. 이거 지금 무모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죠? 그 바울도 또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달려가야 되잖아 이제. 그죠? 그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이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생명이 딱 한 번인데 생명 걸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생명을 걸 겁니까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니죠.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오직 복음운동이 일어나요. 복음운동.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살거든. 전도, 운명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 듣고 해방돼야 되는 거거든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그리고 생명 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번이 아니고 1번에 속해 있는 생명 걸 일. 생명 걸 곳입니다. 내 생을 걸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정말 생이 교회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붙들고 흐름을 타고 가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 걸 곳이거든요. 그리고 생명 걸자.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에게 목도 내놨다고 그랬거든요. 모세를 따르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는 어떤 상황에도 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요. 아멘? 아멘.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했던 그들은 목도 내놓고 끝까지 로마까지 따라가요. 왜? 잘 들으세요. 뭐 사람을 이래 쳐다보면 사람이잖아요, 다. 이따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주의 종을 통한 그 교회와 그 시대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과 그 사역의 시간표 속에 아나니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가이사 앞에 서서 세계복음할 그 시간표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인생 헛사는 거예요. 생명 걸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요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생의 변화가 와가지고 뭐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가난이고 뭐고 다 물러가더라고. 다 아주 역동적인 인생을 살다가 부름받아 신학을 갔는데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언약이 지금 전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아침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이 성취고 지금은 완성이에요. 아멘? 그 흐름을 우리가 오리지널 스트림, 메인 스트림,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을 타고 간다는 거. 이거는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바울의 길을 풍랑에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시대의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이번에 그 중직자 그 대회 그 메시지들이 들어보니까 지구상에 중직자 대학원이 있다는 거는 지구상에 어디도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일반 교회들은요, 교회 와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이에요. 아예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에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얘기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19절. 나는 이제 궁핍에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존귀해도 괜찮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장) 19절에는요 이 13절 내용이고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고린도전서 15장 60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견과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이방인과 인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인데 이 중요한 이 사명은 보좌에게 주님이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람은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죽기도 각오했다. 생명도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일. 알겠죠? 절대 주권 뭡니까?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시작과 끝이 그 손에 있잖아요. 이분의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절대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의 끝을 확인했고요. 절대 여정의 목표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 가는 거 알았기 때문에 홍해바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여러분 생명적 건 결단을 가지고 가는 그런 전도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 첫째가 뭐지요? 자신의 걸림돌입니다. 뭐지요? 돈이 좀 많으면 그냥 좀 풍족하게 쓰고 풍족하게 헌금하고 할 텐데 가진 게 없어. 가난. 그렇잖아요. 유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냉혹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출생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난하다. 그건 내 책임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그 다음에
능력이 또 대단하면 막 영향을 끼치고 할 텐데 무능하거든요. 어떻게 능력이 대단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환경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렘넌트 가운데 이렇게 이제 어려서 이제 출생을 살아가는데 가정 환경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움, 그것 때문에 가난에 빠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에 빠지지 않고 나는 정말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알아듣겠어요? 그런 결단한 렘넌트는 시대 살리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축복입니다. 이게. 아이고, 난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느냐 하면 어디 가서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었고, 진짜 티셔츠 친구가 하나 주고 입고 사는데 겨드랑이 다 빵구낭을 입고 다니고 했다니까. 아주 그냥 찌든 가난. 여러분, 보좌의 축복, 이 가난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인데 무능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기다리라, 네 힘 가지고는 안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오늘부터 모든 핑계를 다 버리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왜 안 해요? 그걸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임해서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요. 가난도 못 벗어나고 자기 무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5분만 힘을 하고 기도하면 학업에도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기도하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 왜 못해? 그걸 하면 되지. 학업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알겠죠? 무능이, 그리고 환경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증거를 보이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노바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어. nothing, 가진 게 아무것도, 노예로 갔는데 뭐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니까 보디발의 집과 뭐죠? 애굽과 전 세계가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걸림돌이 뭐지요? 걸려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 그럼 걸림돌 반대는 뭐예요? 디딤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가난을 탁 딛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무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가지고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사인입니다. 알아듣겠죠? 두 번째는 교회 걸림돌.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 그죠? 교회는 사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데가 교회예요. 아시죠? 도둑놈이 와서 회개하고 도둑놈 건지는 전도자가 되는 거고. 오네시모 같은 사람 도둑놈이었잖아. 바울에서 감옥을 해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되잖아요. 병든 자가 와서 치료받고 문제 있는 사람 와서 해결받는 게 교회인데, 어떤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자꾸 교회 이상하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고 사람이 이상한 거지. 알겠죠? 많이 들은 얘기요. 문제가 많고 교회에 이런 갈등이나 이런 시험,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상처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때로는 위기도 오는데, 많이 들은 얘기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그 형제들이 웅덩이에 집어넣고 막 핍박을 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린 사람이거든. 그래 저 애굽의 인신매매당에 노예로 팔려가고 말이 그래. 여러분 그냥 항상 이래 들으니까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 말도 안 통하고 문화가 안 통하는 그 이국 땅에 멀리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인권도 없는 누명을 쓰고 또 종신형을 받아 감옥을 가고. 바울 같은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매를 막 40에 가만매를 몇 대씩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고 굶주리고 막 도망 다니고 그렇죠. 내중에 죄수의 신분이 되고 풍랑을 만나고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뭐 때문에.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양심적으로 처음 여러분이 믿을 때 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수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불신자와 세계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을 보고 미래를 확인하고 간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확실하게 미션으로 전달해서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 시킬 수 있도록 그 답을 지금 줘야 된다. 어떻게 키울 겁니까? 여러분 자녀를 영적인 힘이 없이 미션도 없이 세상 나가면 백전백패요. 백전백패. 오늘 아침에 메시지가 그겁니다. 렘넌트들을 아무 영적인 힘도 없이 세상에 내보내면 그보다 큰 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어린 양을.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답과 하나님의 계획이, 제 자신도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정말 그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드신 거더라고요. 갈등, 시험, 상처. 여러분 나를 그릇 만드시는 갱신의 기회입니다. 사실은 갈등과 시험과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때 그때 흑암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위기가 뭡니까? 위기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고 갈등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시대적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때 정말 이 지역의 망대, 237 망대, 후대 망대로 세울 이 교회에 우리 세대가, 차세대가 이 교회를 발판을 들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센터를 남기고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믿음. 믿어야 되거든, 이 믿음.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된다. 아시겠죠? 그런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시고 마지막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라든가 과거에 살았던 그런 어떤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빨리 축복의 발판, 응답의 발판, 세계복음의 발판으로 딛고,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all CBDIP, 모든 것을 절대 언약과 비전과 꿈, 이미지, 작품을 남기는. 그래서 미래는 뭐죠? 이 모든 것들의 열매,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을 하시고,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거를 눈물로 내가 3년이나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막 혼란을 일으킬 때 너희 들었던 그 말씀이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피로 갚주신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의 축복을 렘넌트 때 세팅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남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